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하늘의 상급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6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내걸고 있는 그 슬로건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기치로 삼아서 한 해를 보내자고 이제 그렇게 결의를 다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것과 또 한 그 맥락으로 하늘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구약 시대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그 사단이 유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권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바로 사단에게 빼앗겼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 일이 생기게 되면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사단이 원하는 길로 그 사단이 가는 길로 이렇게 쫓아가면서 인생이 살아가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이렇게 처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 편에 선 이 사람들을 세상은 가만히 안 둬요. 핍박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있어서 정말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때로는 의견이 이렇게 좀 달라도 사람들이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막 화를 내요. 막 분을 내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예배 이제 오라고 이제 누구를 초대를 했는데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그런 부딪힘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항상 구약에서도 요즘 이제 그 바이블 타임 하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끝도 없이 계속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악한 영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악한 영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악한 영이 이기기도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이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리고 인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고 욕해요. 잘 지내던 사람도 복음만 전하면 막 그 화를 내고 또 만나기를 꺼려하고 길을 피해서 도망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엔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해요. 우리에게 악하다고 그래서 너는 정말 못됐어. 왜 나를 괴롭혀? 이렇게 하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안에 복 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위축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때 오히려 너무 기쁘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과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불타는 심령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그 거절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환경을 바라보고 반응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런 한마디에 내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나를 엄습하면 이제 입을 열어 입도 뻥끗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내가 거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 저 사람이 나하고 절연하면 어때? 그런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이 저 사람의 영혼을 건들고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첫 발을 뛸 때 처음에는 화내고 또 뭐 그 관계를 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또 연락이 오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생의 파도를 일으켜 키시든 그리고 또 그냥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 친구에게 들었던 가족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좌절하지 않고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또 그 친지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그런 어떤 때는 이제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기뻐하고 뛰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뭐 상 같은 거 바라지 않아. 나 그냥 천국 가서 뭐 하나님과 함께 살면 좋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을 쏟아 부으시고 싶으신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무슨 교장선생님 상,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대통령 상.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제 크리스찬 그 분이신데 그분은 대통령상을 3개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때마다 이제 대통령상을 하나씩 받으셨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보면 그 벽에 걸려 있는 건 그분이 직접 그리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그 액자를 걸어놓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대통령상 받은 거는 저기 이렇게 벽에 그냥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닥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분은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붙여놓고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한 10년 동안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도 들어주시고 굉장히 외로운 그런 80된 그 한의사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막 주역책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 늘 이렇게 거부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분이 주역책 보지 말고 그런 거 빨간 책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책 보라고 막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 말씀 들려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잘 안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분한테 이제 이 한의사분 그 80된 한의사분한테 큰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분대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쓰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어떤 분이 그 분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시니까 글자 큰 성경을 이분한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안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까?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역책을 치워버리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성경을 완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신장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 수술을 앞두고 이분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시고 근데 그 사이에 마음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분이 이제 영접 기도문을 이제 준비해 갖고 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겠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리셔서 그러면 내가 이 영접 기도문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 갖고 왔는데 이 기도를 내가 하면 따라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하시면서 진심으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사진을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 근데 그래서 이분이 그 얼굴이 너무 환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얼굴을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로 그냥 그동안에는 막 세상을 원망하고 혼자 외롭게 이렇게 됐으니까 부인도 가버리고 자식도 없고 막 이런 외로운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막 사기당하고 막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정말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이러셨겠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시고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아는 그분이 자기는 이제는 염려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 불러가셔도 자기는 기쁘고 살려주시면 또 기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한테 상 주시겠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뭔가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2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잠깐만 읽을게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고요. 믿는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은 이제 상 주시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천국도 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기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 받기를 우리가 기뻐하는데 하늘나라의 상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거, 난 천국만 가면 되지. 마치 이 세상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가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물론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셨지만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기쁨. 너무 기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웃고 웃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됐고 진짜 몸으로 경험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까 이제 그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상 받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상 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전하다가 핍박받았지? 내가 상 줄게. 너 애썼어. 큰일 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내걸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